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어린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묻지도 기쁨이 넘치는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에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영광 내 마음 넘치네. 모든 행실을 주여 이용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행실은 주여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만나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세상에 밤빛 되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나의 주여 영에서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그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빛 되게 하소서. 나의 새 것이 없는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쓴 것이 없는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리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자신을 항상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보고 찬송하며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갈급함을 또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찬송가 320장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오래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얼마 전까지 수요 예배 때 호세아 강의를 하기 전에 디모데전서를 마쳤죠. 이제 새벽이나 금요일 영상으로 디모데후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되면은 어떤 이 필연적인 작동이 있었다.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직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자리매김한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말로 성도가 어떻게 바르게 표현할 줄 아는가에 대해서 먼저 앞서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디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뭐를 통해서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뜻이죠. 뜻, 의지, 뜻, 목적, 결심, 선택. 기독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리를 따르는 순종을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기꺼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위와 자기 직무의 출처를 하나님께 둠으로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무관한 것은 정당성도 참됨도 없는 허무함과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직의 유일한 근원이며 확실한 보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신앙인과 사명자와 직분자로서 우리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정당성과 근거를 구축하고 그 일을 명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른 자세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일하는데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비효율적이고 분보하신 하나님께 악한 자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역시 여기도 뭐를 통하여 생명의 약속대로 또 소원, 선언, 약속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표현들이 기독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에게서 이는 아주 익숙한 단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직무에 대한 바울의 소개는 그의 서신의 일관된 면으로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고 표현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했고 디도서에서는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라고 함으로써 명령과 약속과 소망이 바로 그의 사도직의 권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사상, 바울과 요한이 공통된 사상이면서 성경의 중심 주제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속죄사역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이 생명에 대한 그림자였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참 일관되게 우리 주님을 주인공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이 생명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한 이 생명의 약속이 뭐냐?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주와 또 우리의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에 대한 약속을 읽어왔죠. 창세기 3장 15절로 또 10편, 16편 1절 부활에 관한 말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디도스에서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디도스 1장 2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 함중심에 모심으로써 얻는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와 또 중보가 없이는 아무도 그 생명, 그 구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성취되는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맡은 것은 이 생명의 약속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그것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바로 우리를 그 직무를 위해서 세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선포할 적임자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명회로 영생회로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제한적인 영역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도록 하는 그 임무, 인도하는 임무만 맡은 것이지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조상에게 이것이 보여졌고 약속되었고,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살았던 그들의 후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믿는 그 믿음.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참 고정적이고 확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확히 표현한 것은 이 서신이 디모데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이 사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친분이 있을지라도 사도로서 그렇게 또 목사로서 그렇게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아버지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고 또 아버지이면서 장로일 수 있고 안수 집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로서 권사요 집사일 수 있습니다. 공적 사적 관계에 얽혀 있지만 주의 일을 위해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도 일부러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호칭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권위 있게 일부러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쓰신 첫 부분에 쓰는 것은 그의 습관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한 사람 사도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선택에 의해서 받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아주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이 직분을 바울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어떤 권위도 능력도 부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앞서 이를 먼저 밝히는 것이 그 말의 권위와 무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받는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도로서 말하고 있음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찬 이 고백의 배경에는 그가 예수께서 직접 공생의 기간 중에 선택한 사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교회 앞에서 사도적인 권위와 위치에 대한 의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강력한 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서한에서도 자신의 사도적인 신분을 일부러 소개를 하고, 이것은 디모데뿐 아니라 많은 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이 편지는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서신과 동일하게 사도권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자신에 대한 명예로움과 사명감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무시무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서 세워진 사도이고 이를 내가 참 명예로움과 또 즐거움으로 받고 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세움을 입은 것을 즐거움으로 받는 이 삶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일하는 기쁨이 있었을까. 우리 발명가로서 유명한 에디슨도 축음기 여러 가지 발명을 했지만 축음기를 발명할 때 여러 날 밤을 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일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을 즐겁게 하면은 혈관이 평창해서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발명이나 발견의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덜 피로하고 또 빨리 그 피로가 사라지는. 세월은 살같이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하죠. 그 정신없이 일평생 바쁜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런 허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일평생 사명의 사람으로 의미 있는 행보와 행적을 그려왔다. 이렇게 당당히 밝힐 준비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밝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명 감당하기에 집중하고 애쓰면 정말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일반적인 삶의 삶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일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또한 주님의 교회도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질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바울의 또 디모데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5분간 이 밤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참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빼앗겨 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이 질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 더 쉬운 이런 것들 속에서 힘들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질 건데 또 온라인 예배로서 싱긋기도 하겠고 또 현장 체험이 없으니 큰 감동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또 몸도 다 거기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전에 좋은 그 신앙, 아니 더 좋은 신앙으로 만나서 더 감격적으로 예배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또 그 어떤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와 이 민족과 또 온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밤에 평안의 밤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에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는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짐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나 또한 우리가 직무를 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믿고 이 생명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복음의 소망으로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제한적인 영역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고, 끝까지 그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소개해야 하는 바로 이 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식적인 언어와 사적인 어떤 이 감정들을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회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 또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을, 권사의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디모데에게 참 사도로서의 자신을 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어떤 권위도 능력도 보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직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또 그의 생애 끝나는 이 시점에 디모데 앞에서 가지는 그러한 태도들을 생각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즐거움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늘 견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 바쁨 속에서 이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빨리 이런 모든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면 예배의 금지가 참 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들이 지나서 또 잡히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일상적인 이 방역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정말 참 빨리 교회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해결되게 하시고, 약속된 시간들은 13일까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참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또 몸도 후퇴할 것이고, 또 우리 원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그 중심의 마음들도 스스로 참 무너지지 않을지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문학교의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이 참 재정적인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참 다스리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음 평안히 가지며 두려움이나 큰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런 질병의 유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